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그건 그 모습으로 난 괜찮은 인간이고, 집에서 사는 데는, 일반 생활하는 데는 또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전 상관없는, 지금 현대 교회를 지금 가장 무섭게 파먹고 들어오는 게 세속주의 그리고 명목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그냥 푹썩 주저앉게 만드는 게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외부의 적은 언제나 늘 존재해 왔죠. 근데 교회를 생명력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세계 로잔 대회라는 걸 저 남아공에서 했었어요. 그때 현대 기도 복음주의 교회를 위협하는 최고의 위협을 뭐라고 꼽았냐면 세속주의라고 꼽았어요. 세속화된 세상의 그저 그 가치들로 그냥 얼룩져 버린, 생명력이 잃은 변질하고 타협한 이 세속주의가 현대 복음주의 교회를 갉아먹는 최대적 1호로 정의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여주었던 그 무서운 이 교활한 죄인의 대표 선수들, 사두개파, 또 바리새파. 이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부활도 천사도 뭐 영생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교훈, 정신적 교훈을 따라가는 이런, 이 사람들은 아야 교리적 무신론자예요. 교리적 무신론자. 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두 번째,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막 조문까지 다 최고로 잘 믿는다고 그거 하나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진리를 말해놓고 자신의 삶을 거기다 들여서 실제가 안 되니까 남은 건 외식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복음서에서 계속 주님으로부터 이 회칠한 무덤아,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고 주님께서 계속 책망을 받고 막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바로 열심히 특심해서 저 사람들 제일 잘 믿는 사람들, 와, 저 사람 굉장한 사람들, 이랬던 사람들. 그런데 생명이 없는 껍데기, 외식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어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 앞에 질타를 받았던 건 너희가 하나님 경외함이 없다, 너희에게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책망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은 교리는 다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움이 없어요. 말만 그럴 뿐이지. 무서운 건 이건 드러내놓고 사두개파 같은 교리적 무신론자는 그냥 봐도 지 입으로 다 아니라고 그렇게 떠들고 그러니까 그냥 봐도 가로에서 제껴버려.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뭐 정신 이렇게 하고 그냥 기독교 이름만 파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진지한 사람들은 그건 아예 제껴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혼돈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외식하게 만드는 실제가 안 된 복음을 가지고 여러 이름으로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말하는 이 무서운 독소, 이게 바로 교활한 죄인의 행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생명이 된 복음, 나에게 실제가 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중심이 된, 실제가 된, 생명이 된 그런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제 잠깐 어쩌냐게 살펴봤던 게 바로, 그래서 성경도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막 알고 암송하고 다 그러는데, 성경의 중심이 바로, 성경의 중심 혹은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젯밤에 그렇게 나름 얘기를 했는데 주무시면서 또 다 잊어버리고, 어머,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럼 또 다시 어제 했던 얘기를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난다고 그러세요? 생각나시죠? 아, 성경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인용했던 구절도 생각나세요?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네, 로마 4장에. 그리고 네가
성경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너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의 진리 위에 서라. 그런데 그 성경이 네가 어려서부터 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고 성경만이 인간 다 풀과 같고 영광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에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곧 바로 이 영원한 말씀이 곧 복음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의 이 복음 안에 너희가 듣고 신앙 따로가 아니라 그 말에 서서 살아가면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비밀 핵심, 만세와 만다로도 감추어둔 모든 하나님의 성경의 비밀,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 그러므로 우리 어제 그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사람의 지혜나 조직이나 교단이나 이런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개념상, 관념상, 철학적 이데아나 아니면 깨달음의 부처나 알라나 아니라고요. 결코 아니라고요. 인간이 만든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증거로, 성경 안에 있는 증거를 통해서 대략이라도 중요한 말씀들을 인용했던 거 어제 메모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잘 생각이 안 날 거래요. 돌아가시고 나면 생각 안 나요. 안 나요. 정말 너무 밥이 맛있었어요. 뭐 이런 거. 배부른 성에 좋았습니까? 너무 많이 웃었어요. 진짜 짜증난 얘기야 이게.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냥 막 시작하자마자 막 앉아서 누가 울었대.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이분은 없는 은혜까지 막 이래 가지고 막 그날 충만 자체였대. 근데 나중에 글쎄 그분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목사님 손을 꼭 두 손을 잡고 글쎄 그냥 흐느끼면서 세상에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글쎄 처음 볼 때부터 얼마 전에 죽은 삼촌 얼굴하고 너무 닮았어. 이런 주책바가지들 이것들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게. 응? 그 핵심은 온데 한데 없고 엉뚱한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사실은 이거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닌데 여러분 오시는 분도 그렇지만 여기 섬긴 사람들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글쎄 기껏 글쎄 실컷 그냥 밥을 또 얼마나 많이 먹고 알아듣기는 진짜 못 알아듣고. 핵심을 놓치지 마시라 이거예요. 아멘. 이번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뭐의 중심이냐, 지금 할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자,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중심의 핵심이죠. 자, 그럼 우리 성경 구절 한 몇 군데 적어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8절.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요, 성경의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 즉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진 신학 박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여튼 율법을 그냥 치열하게, 바리새파 중에 하여튼 지독한 율법주의자들 중에 아야 그냥 인정을 받는 율법의 선교사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아주 율법의 엄한 교훈에 흠없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지긋지긋하게 싫어한 게 증오하고, 그래서 스데반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막 박멸, 나중에 열심히, 이게 분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나사렛 예수하고 십자가 얘기 꺼냈다. 이건 죽여야 된다. 이건 동정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아주 이를 악물고 펄펄 뛰고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메섹까지, 이웃성 다메섹까지, 지금 시리아 사태 나는 바로 그거 있잖아요. 거리로까지 가서 피하여 간 성도들을 그냥 아주 완전히 잡아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쫓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거든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이때 뒤집어져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깜짝 놀라게도 여타의 사도들과 신약의 대부분을 이분을 통해 쓰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아마 관심을 갖고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울 서신들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한 문장이 그냥 못 지나가요. 반드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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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 그리스도, 이걸 전제하지 않고 어떤 말도 못 풀어가요. 모든 사상과 모든 가치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가장 극렬한 예수와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에 가장 적대적이었던, 반대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주님께서 뒤집으셔서 증인을 삼으시는데, 원래 반대했던 사람, 철저하게 반대해봤던 놈이 더 확실한 증인이 되잖아요. 원래 나 반대해봤다니까, 아니 샅샅이 뒤져봤다니까, 아니 다 조사했다니까. 근데 진짜야 뭐 이러면 힘이 그냥 강력하게 실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펄펄 뛸 때 내버려 두시잖아요. 세반 죽이고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막 쥐가 되는 줄 알고 신나가지고 나들 칠 때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거야. 적금을 크게, 구찌가 큰 걸 들도록. 그 다음에 뒤집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리 쎄 빠지게 고생을 시켜도 고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그 만삭둥이, 그가 팔삭둥이처럼 나는 원래 될 물건이 아니다. 주님이 내게 일자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내가 가장 악한 놈이었고 죄인의 괴수였고, 나는 막 가장 사도 중에 미끄머리 있는 놈이고 쓸모없는 놈이고 반역자였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러 쓰셨으니까 나는 아무리 맞아도 더 맞아야 될 놈이다. 이렇게. 그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고생을 직살하게. 아니 바울처럼 고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얘기만 나오면 여러분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좋긴 좋은데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겁난다.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하여튼 우리 주님은 진짜 너무 놀라웠어요. 저비용 고효율로 일을 하셔. 돈 하나도 안 들고 지바람에 막 난리를 치게 내버려 뒀다가 꼭지에 딱 땄을 때 뭐 복잡한 작업 안 하셨어요. 담에색에 말 타고 가는데 어차피 있는 햇빛에 잠깐 촉수를 잠깐 높이신 거지. 그냥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자빠지고, 음성 돈 들어요? 안 들지. 사오라 긴 문장도 필요 없어. 집회를 막 2시간씩 할 필요도 없어. 눈 멀어가지고 뒤집어서 더듬거리는데,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역사의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아주 C급을 하고 받았지.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복음 이렇게 들으면서 개기고 자꾸 말 안 듣고 자꾸 딴짓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해도 괜찮네? 괜찮아요. 대신 이제 적금이 들어가지. 그러다 한 번 코를 딱 비틀으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여러분 다니면서 고생을 새빠지게 하면서 복음이 아주 확실한 증인이 되고, 여러분 더운 날에도 아이스크림 먹기도 어려울걸.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통쾌해. 지금은 여러분이 날 걱정하잖아. 어머 저렇게 미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 근데 난 얼마 후에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미쳐있을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통쾌해. 아니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만 고생할 순 없잖아. 같이 죽자 이거예요. 같이. 이거 뭐 젊은이들 좀 뺀질뺀질하고 앉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알아.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뀔지를 내가 알거든. 그치? 안다고. 뭐 아무리 안 웃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뭐 나도 다 처음에는 개겼지. 그러다가 자꾸 적금만 들어놔. 그러면 적금 들었다 나중에 한꺼번에 굳이 큰 걸 타려면 좀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아이 난 정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여기 에베소서 1장 여기서 그 바울이 지금 옥중에, 로마 옥중에 붙들려 앉아가지고 쓰는 글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그를 통해 증언하게 하시는데 참 말을 못해. 너무 감격해서 말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하리로다, 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창세전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이 당신이 꿈꾸시며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그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뭘 만들려면 목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들려면 이거 뭐 하려고 쓰는데 이걸 만드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그 기쁘신 사랑으로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하신 소원을 가지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 중에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지으시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는 복의 대상이에요. 복의.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예레미야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요 평화다. 아멘. 평강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분의 진짜 마음 깊은 중심이 바로 뭐냐면 주님 왜 이러세요?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묻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셨죠?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뭐가 자꾸 흔들려서 묻느냐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 있는 인간이에요?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중심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 전부터 시작할 때부터 처음 우리가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꿈꾸시며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 그 동기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인 건 아시죠? 근데 창세전에 아직 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자란 뭐가 위기에 빠진 어떤 뭐가 생겼을 때 구원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의 의미를 잘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잘 생각을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어떤 분의 표현해 보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제로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건 아시죠?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걸 못하신 분이 아니라 전지하고 전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지하고 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꽃에 해당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그냥 필요한 일만, 기능만 감당하는 고급 그 기능으로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인간하고 로봇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로봇의 특징은 뭐죠? 그 프로그램하고 조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능은 어떨 때 로봇가 사람보다, 지금만 해도 어떤 부분에는 로봇가 앞서는 수가 있어요. 계산한다든지 힘을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꿈꾸신 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축복을 말할 것도 없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율법의 핵심이죠.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서로를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받아보질 못하셔서 그걸 짐작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얘가 이쯤 얘기를 하면 감동받는 척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잖아요. 그렇죠? 신바람 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제일 힘든 건 힘든 양이 아니라 뭐가 드는 게 힘들다, 뭐가 건드리는 게 힘들다,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제일 힘든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 누가 뭘 강제로 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질색을 하고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엄마가 계속 그걸 하라고 할 때 엄마도 진짜 밉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일에 크냐 적으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은 건 휴지 한 장 드는 것도 지구를 드는 것보다 더 무거워요. 이렇게. 그걸 내가 해요? 지금 해요? 꼭 해요? 싫어요. 그거 안 한다고요. 근데 지가 좋아서 하는 짓은 피곤치도 곤비치도 지치지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에 날개치면 올라간 같은 능력. 그죠? 특별히 이제 연애할 때 잠깐 반짝했지만 연애할 때 피곤치도 곤비치도 지치지도 아니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늘 동그라미 그려다 그 자식 얼굴 그리고 달빛에 비치는 저 그림자, 님인가 봐, 이런 거. 드라마 소재가 전부 80, 90%가 다 그 타령 아니요? 사랑했는데 네가 날 떠났는데 난 널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노래. 한 잔 술에 한 무슨 당신의 눈동자, 사랑인가 봐, 이런 거. 매년 그 타령 아니에요? 그죠? 질리지도 않아. 그치요? 맞죠? 안 질린다니까. 예수님 묵상은 5분도 못해요. 5분도 못해. 근데 진짜 부담스럽게 생긴 거, 그 장로딸 목사 아들 둘이서 이것들이 연애하다 눈이 맞은 거예요.
하루 종일 진짜 부담스럽게 생긴 거 둘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해도 지치도 진리도 고피도. 그 어젯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해가 또 오늘 또 나오라는 거예요. 어제 늦게까지 만났잖아. 또 만나? 나 정말 사랑해. 오빠 사랑한다고. 근데 진짜 피곤해서 사랑 못하겠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그건 뭐 사랑을 하는데 뭐 힘들어서, 사랑하는 힘들어서 못한다. 거짓말이야. 그거 딴 놈 생겼다는 얘기야. 그 연구할 가치가 없는 얘기야, 그건. 그러니까 인간을 재밌게 만드신 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이 가장,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노예처럼 내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을 강요받고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박, 그게 마음의 문제든 환경이든 이걸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진리 따라서 자기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감옥에 들어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 묶을 수가 없어요. 소유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에게 주신 게 자유의지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의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행복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억지가 아니라 진짜 우리 존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큰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 그 진선미,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모든 산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은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자유의지까지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약에 억지로 만약 하시려면 아니 죄 짓는 이거 탕자 그 뭘 고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아침에 발목을 환 분질러 버리면 되잖아요. 아니 그걸 뭘 오래 연구를 하고 그 막 드라마를 쓸 필요가 뭐 있냐고. 그런 자식은 뭐 밥을 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다리 한번 확 꺾어가지고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너 밥 먹을래? 살래? 나갈래? 어딜 나갈래 그래? 이렇게 해서 억지로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몸뚱이 묶어놔도 마음은 절대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을 못 돌이키면, 마음을 못 얻으면 아무리 그를 막 쇠사슬로 묶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기다 묶어다가 방 안에다가 완전히 노예처럼 만들어 붙들어 두어도 죽을 때까지도 그 마음 못 얻으면 내 사람 아니에요. 인간은 놀랍게도 가장 약한 존재 같은데 우주가 덤벼들어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못 얻은 거예요. 마음을 못 바꾸면 못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졌던 인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같이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그 특성을 우리 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주님의 이 사랑의 가장 끝, 가장 완전 최고의 경지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전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잖아요. 만약 하나님은 모든 선과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걸 만약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면 어떻게 돼요? 끝이잖아요. 그게 실제로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요.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끝났어야 돼요. 거기서 더 이상 성경은 진행되지 말았어야 돼요. 야, 아내가 뭐 대단하게 마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글쎄 내 형상으로 지어놓고 야, 이거 아름답게 이렇게 했네. 세상을 다 맡겼는데 이것들이 처먹을 게 없어서 선악과를 처먹어? 안 되겠다. 야, 자유의지 카드를 마지막으로 써서 이것들은 더 이상 희망 없다. 끝장내자. 이렇게 했으면 역사는 끝났어요. 우리의 지금 사고로는 끝난 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이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실패로 끝나니까. 근데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배신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은 전능으로 반드시 회복해내겠다. 이게 주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회복.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제로 말할 때 그분의 전능하심이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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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바로 이와 똑같은 농도의 말씀들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찾으셨으면은 이런 구절들은 이렇게 밑줄을 다 해놓고 암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발적인 자기 뜻과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주님이 이거 갑자기 즉흥적으로 불쌍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창세전부터, 우리가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떤 농도로 준비가 되어 있냐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어디냐? 너 만약 공의로 말할 때 너 나랑 약속했는데 너 약속했어. 너 끝이야. 너 같은 이제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고 이유를 달 것도 없어. 네 죄값으로 그냥 망하면 돼. 이게 이제 율법의 끝이에요. 공의의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야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유의지를 주시면 공의 차원에서 만약에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님의 전능이 이제 깨지잖아요. 결국 만들고 어쩐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자유의지까지 주더니 아이고 실패하셨구만. 이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신 그게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것까지는 주셔서는 안 됐어요. 짐승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때 가장 완전한 이 주님 원래 주셨던 그 복을 만약에 그 위험으로 그러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랑 안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고야 말리라. 이게 창세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생긴 동정심으로 아이고 인간이 그래도 잘못됐구나. 아이고 또 불쌍해서 어떠나.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처음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의 중심이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순수하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믿을 만하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의심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 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확증하셨느니라. 이것 때문에 복음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그 복음의 이 위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